그리스도의 고난과 버림받음, 죽음과 부활 이런 좀 주제로 교제해드리고 하는데 27절부터 몇 구절만 30절까지 보면은 빌립보 가이사라 마을로 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런 질문이 있고 그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이 이제 있은 다음에 주님께서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말하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사탄의 이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육신적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책망을 또 하게 되어지고 주님께서는 그 이후에 무리와 제자들을 부르셔서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고난 이후에 십자가 이후에 있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하나의 그 모형으로서 주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고난과 또 버림받음과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 이와 같은 과정들을 쭉 이제 설명하시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버림받음 또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의 이어지는 또 주님의 교훈들을 좀 보게 되는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게 되시고 또 주님의 고난과 버리심과 대한 것과 죽으심의 부활을 좀 더 살펴보고 또 영광 가운데 변화산의 모습의 그 부활과 영광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좀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주님은 어떤 분인가? 무엇으로 나는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 예배 때 주님 앞에 더 많은 그 풍성한 고백적인 신앙은 참 주님을 참 영어롭게 하고 고백을 잘할수록 복을 받죠.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고백을 많이 하는 그 주님에 대한 풍성한 지식과 또 아울러서 그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된 경험이 일치된 이런 가운데 고백은 참 엄청난 힘이죠. 그것은 자신에게도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무엇보다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고백적인 그 풍성들을 예배 시간에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데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생활 속에서도 늘 주님의 이 나를 향하신 또 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하신 또 모든 만물들 향하신 하나님의 주님의 이와 같은 은혜를 알고 누리는 가운데 풍성하게 고백하는 경배하는 그런 고백이죠. 이런 것들은 참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이와 같은 암과 고백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분명히 알게 되어지죠. 어제 우리 자녀하고 베란다 그 밖에 창문을 힘들게 참으셨는데 좀 보니까 밖에 잘 보이죠. 지금까지 계속 흐릿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우리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대한 뚜렷한 그 깨끗한 시각으로 주님을 보게 되면은 정말 이제 기쁨이 되겠죠. 이삭이 눈이 그냥 거의 장님처럼 됐는데 얼마나 답답했을까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시각이 점점 열림으로 더 풍성한 주님을 누리기를 원하게 되시고 이제 이 주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우리가 참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27절에 빌립보로 가이사라 여러마로 갈 때에 이제 제자들에게 물었죠. 또 다른 이제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인가 모르겠네 두 군데 나오는데 거기에는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물으실 때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여튼 어떻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물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27절에
그래서 사람들의 그런 여론을 주님께서 뭐 궁금해했다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실제로 제자들이 어떻게 자기를 이제 알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그 사전 그런 이제 질문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사람들이 주님을 세례 침례 요한이라도 한다. 또 어떤 사람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선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런 여론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뭐 침례 요한과 비교할 수 없죠. 우리 주님은 또 엘리야와도 비교할 수 없고, 물론 이제 선지자 중에 대선자 중에 어떤 가장 좀 대표적인 선지를 할 수 있고, 또 마지막 선지자를 할 수 있는 이 침례 요한, 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 침례 요한. 그래서 침례 요한을 뭐 예수로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만큼 침례 요한의 그 영향력이 좀 크다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세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뭐 사대 서민 중에 한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피상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믿지 못하고 또 평가절하게 되면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드리지 못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지금 세상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갈수록 주님에 대한 그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또 그렇지 않은 그런 이제 일부 이제 이슬람 국가들 중에 좀 많은 사람들 구원받고 있는데, 기존에 복음이 전거되었던 이런 지역에서는 주님에 대한 평가들이 좀 갈수록 약화되는 것을 보면서 모세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었죠. 모세까지는 비교할 상대가 못했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제 세간의 평가를 들으면서, 그러면 29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래서 너희는 가는 것은 험정되는 복수들, 너희들은 이렇게, 너희들은 일두 여자들, 너희들은 그러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제 전부 제자들이 물었죠. 그럴 때 베드로가 가장 먼저 12명 중에 주는 29절에 그리스도인이다.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다른 이제 뭐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이제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있거든요. 또 다른 성경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장 좀 더 광범위하게 주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뭐 다 포괄적으로 고백한다면 더 가장 완전한 고백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좀 의미가 더 좀 강한 거죠, 그죠? 그냥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보다도 기름 부은 자입니다 보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이제 고백을 베드로가 이제 고백하게 되는데, 물론 이와 같은 고백 이외에 주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우리의 분별들은 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이엠이신, 나는 아이엠이다.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신 하나님. 또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그 형상이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본 사람은 하늘을 본 것과 마찬가지다. 또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믿는 한 작은 소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그 하나의 그런 관계를 보게 될 때에 말씀 육신에 오신 하나님,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또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보다도 탁월하시고, 주님은 모세는 종으로 섬겼지만 주님은 아들로 섬겼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정말 모세보다 탁월한, 그리고 침례요한보다도 당연히 탁월하죠. 엘리야보다 또 선지자들 중에도 선지자 중에 선지자죠. 모세 위에 모세죠. 왕중왕, 주들 중에 주.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어떠한 모든 제사들보다도 양의 제사들보다도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고 그들에게 그 자유를 평화를 줬지만은 그러나 온전한 평화를 주지 못했던 여호수아보다도 탁월하신 주님, 이런 예수님에 대한 누구신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더욱더 알고 안 것이 믿음으로 이렇게 더 포개질 때에 우리는 놀라운 또 고백을 하게 되시고, 놀라운 고백 속에서 주님께서는 또 영광을 받게 되는데, 여기는 이 본문은 없지만 이와 같은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마태복음에 주님께서는 바요나 심마 내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너희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이제 엄청난 또 교회에 대한 진리들을 이제 말씀하시고, 또 그다음에 천국을 여는 열쇠를 이제 또 그런 역할을 베드로에게 맡기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와 같은 주님에 대한 바른 분별과 또 영적인 영광의 이런 고백들은 위대한 복을 받는 참 놀라운 그런 이제 통명서를 보게 되면서 우리가 늘 주님을 시인하고 또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것을 보게 되십니다. 실제 이때 이 베드로의 고백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참 되게 놀라운 고백인데, 그러나 이제 서신서를 통한 주님의 그 받으신 영광과 또 그 위엄과 위격들에 비한다면은 참 어떤 면에서는 조금 그 레벨이 좀 떨어지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죠. 물론 놀라운 고백이긴 하지만은, 그런데 이와 같은 고백 이후에 이 주님께서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 베드로의 행동을 보게 되면은 이제 30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이제 붙들고 이제 책망한다, 이제 항변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책망했다는 그런 의미를 하시는데, 이 죄자가 주님을 책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교만이 그냥 같은 것에는 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그렇게 이제 죽어서는 안 된다는 이제 결코 죽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항변하게 될 때 주님께서 돌이키자 제자들을 보시고, 제자들도 아마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주님 지금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건물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다 따랐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면 뭐야, 그냥 다 그냥 쫓는 그냥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제자들도 동일한 이제 베드로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이제 보시면서 이제 베드로를 죽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사탄의 그런 도구가 된 거죠. 그 육신적인 것은 사탄의 계획과 사탄의 도구로서 또 사탄의 대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육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베드로의 고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했죠. 진실한 겁니다. 육신적일지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다윗 형제님은 이 부분에 주석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된 계시를 따라서 마음이 형성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러나 계시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대한 온전히 알지 못한 그런 시기일지라도, 또 더불어서 지식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지라도 신실한 믿음은 얼마든지 있다. 이것은 매우 실제적이며 매우 중요한 진리다. 그렇죠. 비록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베드로와 같은 상태일지라도 그의 고백은 위대한 고백이고,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사도들에 관한 수고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복들을 주어졌기 때문에 비록 온전한 그런 그 계시를 따라 말씀을 충만하게 알고 또 육신이 처리된 그러한 연합 가운데 있지 못할지라도
그러한 믿음은 얼마든지 참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진실한 믿음은 얼마든지 있다. 이런 이제 코멘트는 되게 중요한 그런 코멘트가 아닌가 보여지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그 육신성에 대한 그런 것들이 우리의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십자가 지는 것을 이제 방해하는, 주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사탄이 했던 시험과 거의 비슷하죠.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라, 이런 시험들처럼 동일하게 사탄의 그런 게임에 빠져서 베드로가 이와 같은 사탄의 도구로서 육신 가운데 있게 되면 이제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죠. 많은 경우 그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이제 그 주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함께 또 바른 지식은 바른 고백을 하게 되죠. 그 바른 고백은 참 놀라운 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또 많은 경우에 사탄의 또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또 보게 되면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믿음 위에 믿는 것과 하는 것이 참 하나 되는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들이 참 필요한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는 주님을 어떻게 알고 또 무엇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소대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참 이와 같은 주님의 그 계획을 향한 사랑도 참 놀랍죠. 실제로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그런 주님의 고난, 나 중심적인 그런 주님의 사랑을 많이 생각하지만 실제로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죠. 또 은혜이고 그런 것이 기본이 돼야만 이제 더 나아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최종적인 좀 더 큰 그림은 뭐냐면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이것에서 5장에 보게 되면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 죽으시고 성도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산돌로 부르시고 이렇게 하신 것은 뭐냐면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죽으시다는 것이죠. 더 큰 그런 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 같이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또 남편과 아내와의 그런 복종적인 관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복종하고 아내는 순종으로 복종하는, 그래서 복종의 그 매개체가 틀리죠. 수단이 아내는 복종으로 순종으로 남편은 사랑으로 복종하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주인과 하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서로 복종하는 그런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와 같이 신부된 교회로 우리를 이끄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 그런 큰 하나님 경륜 속에 우리를 이제 부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구원, 너의 구원 더하기 주님께서 사랑하신 이 신랑된 신부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참 더 풍성한 주님에 대한 그런 지식들이 더 이렇게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 더욱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참 더 다른 부분들도 알면 알수록 더 기쁨이 넘치겠죠. 두 번째, 주님의 이 고난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사들과 세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이제 비로소 그때 비로소 말씀했거든요.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진정으로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고백을 신하게 될 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받은 고난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버림받았고 멸시를 당하는지 또 죽으시고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욱더 깊게 알게 하시고 또 부활의 의미를 더욱 이렇게 가르치시는, 이 알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라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케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실제로 이제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주님부터 죽으실 때까지 이와던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직간접적으로 5차례 이야기를 5차례 되게 많이 한 거죠. 어떤 것보다도 가장 많이 설명했고 가르쳤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 옷을 다 막으시고 주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고난을 가르쳤던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이죠. 이제 9장에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베드로의 고백 후에 금방 이제 31절에 한번 처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9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 9장 12절에 끝에 보게 되면은 12절부터 전체 보면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주님께서 저는 산상에서도 주님의 고난과 멸시를 간접적으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는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변화산상 이후에 9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9장 30절에 그 제목 보면 타이틀 죽음과 부활을 두 번째 말씀하신 되겠죠. 그래서 30절에 보게 되면은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갈 때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왜 그렇게 했냐면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이제 알리지 않고 이 중요한 지대를 제자들이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두 번째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 제자들은 이제 30절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고 묻기도 두려워하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고백은 했지만은 주님의 이 죽음과 고난과 부활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그런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장에 보게 되면은 10장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길에 주님께서 그들 앞서서 이제 가시는 가운데 제자들은 놀라고 근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시어 그 무리 가운데 다시 제자를 12로 데리고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33절에 대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 넘겨주겠고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 당함과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런 것들은 뭐 너무나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또 실제로 그 당시에 뭐 유대인들의 그런 메시아관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죠. 주님 왕중왕으로 오셔서 해방시키고 그런 왕으로 메시아로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죽어버리면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뭐냐는 거죠. 주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어떻게 죽으시면 되겠습니까? 이런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데 그와 같이 세 번째 말씀하시고 또 마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14장에 32절에 게세마네 길에서 이제 나오죠. 14장 할 때에 게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앉으시라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쭉 이야기하시면서 32절에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물론 이제 뭐 비몽사몽간에 조금 간접적으로 세 명의 제자들에게만 이렇게 기도의 그런 내용을 아마 들었을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처음 기도할 때부터 깊은 잠에 빠지지 않았다고 보여지는데 아마 비몽사몽간에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질것에 대한 고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다면 이제 직접적으로 모든 제자에게는 3번, 3명의 제자에게는 2명에서 총 하여튼 직간접적으로 5번 정도 이렇게 주님의 자신의 고난과 버림받으심과 멸시와 또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이게 십자가의 핵심이고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5번이나 이와 같은 자신의 이와 같은 십자가의 사역들을 말씀하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좀 관심을 가지긴 했겠죠. 말씀하니까. 그런데 무슨 뜻인지 몰랐고 두려워했고 묻기도 두려워하는 죽으면 안 되는데 베드로처럼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데만 앉았어요. 그러나 주님 죽으셔야만이 우리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 썩지 않고는 열매를 낼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것을 그들이 아직까지 몰란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러한 베드로의 고백은 그래도 가치 있는 고백이다라는 걸 인식이 되죠. 그의 만찬예배를 통해 가지고 주님의 고난과 또 버림받음과 멸시와 죽음과 부활 다시 오심을 또 찬양 드리는 것이 우리 예배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을 보게 되면서 예배를 통한 고백적인 감사가 참 얼마나 영어롭게 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가실 때 제자들을 앞서가셨거든요. 죽을 줄 아시고도 뒤에 숨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앞서가셨다 이렇게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알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이와 같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셨다는 이와 같은 주님의 또 마음들을 보내주고 고난 이후에 했던 그 영광들 이제 마가복음 19장에 이제 그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이제 마가복음 19장에서 볼 수 있죠.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네, 9장 2절에 이제 예세 후에 이제 내 중에 죽기 전에 1절에 9장 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왕국이죠. 그 실제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천년왕국 때 주님의 그 영광을 이제 그냥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너희 중에 볼자가 있으라. 세 명자 봤죠.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2절에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데리시고 변화된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주님의 고난과 죽음이 아니고는 부활이 있을 수 없죠. 우리는 고난이 없는 부활과 영광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이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 없고 십자가에 못 박힘이 없이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고는 영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또 좀 확장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또 생각하게 되고 또 제자들의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전거했죠. 그래서 12제자들은 영원한 속죄의 복음을 전거했고 또 바울은 또 영원한 속죄의 복음과 함께 영광의 복음 또 연합의 복음 또 교회의 그 영광스러운 그러한 그 몸으로서의 복음들을 전했는데 실제 야고보 요한이 주님이 죽으실 것을 말했는데 참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저희들도 주님 나라에 임하면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죽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그런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거죠. 그런 말을 벌써 몇 번째 했는데 세 번 최소한 2번 하고 세 번째 했는데 세 번째 했는 이후에도 그렇게 말한 거예요. 기가 설렁 것이죠. 주님 여러 사람 같았으면 엄청나게 화를 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어떤 믿으려면 종이 된다 말하면서 내 우편과 좌편에 앉을 사람은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배된 사람이 앉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과연 주님 좌우편 누가 앉을 것인가? 모르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바울이 우편에 앉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왜냐면 새 예루살렘 성에 보게 되면 12제자 이름이 나오는데 바울 이름은 없거든요. 이 바울은 영어설은 그런 몸의 그런 진리들과 모든 복음의 계시들을 통해서 받았고 그렇게 나타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바울이 주님 우편에 앉을지도 모르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처럼 주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런 주님에 대한 지식을 믿음으로 화합돼서 고백하는 것은 더 놀라운 것이다. 그래 고백하고 알고 믿게 되면 주님에 대한 분명한 그 시각과 믿음을 갖게 되시면 점점점 뱉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또 되겠죠. 그래서 주님의 그 대한 지식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 중요하지만은 그 주님의 고난과 버림받음과 죽음과 부활 또 받으신 영광들 이런 것들을 다 알므로 더욱더 고백적이고 또 주님 앞에 단순한 그런 그 어린아이 상태에서의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요한이 어린아이에게 말했고 청년들에게 말했고 아이에게 말한 것처럼 더욱더 장성한 물량으로 자라가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시며 마지막으로 8장 34절에 8장 34절에 보게 되시면 무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고백했고 제자들에게 꾸짖었지만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것은 제자들 더하기 무리에게까지 했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 모두 성도에게도 다 포함되는 그런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육신을 부인한 육신 하고 자기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서 자기를 죽이는 함도 못 박히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는 그때는 주님을 따라가기가 참 쉽지 않겠죠. 그래서 자기 육신을 부인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는 없지만은 주님을 또 영접하고 성령의 지식 내주하심 가운데 십자가를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므로 육신 가운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또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버림받음과 죽으심과 부활과 또 우리에게 또 부탁하신 마지막 하나의 그 명령과 같은 십자가를 지는 육신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주님의 고난이 있을 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더욱더 주님의 같은 그 십자가상에서 해받으신 그 십자가에는 모든 것이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역설이죠. 역설.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가 있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십자가에 쏟아부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우리가 더 깊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더 교훈을 받게 되십니다. 이상 말씀 마치고 남은 시간